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수없는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때로 잘못된 짓도 많이 하고 범죄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더욱 하나님을 뜻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심으로 크게 더욱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더욱 앞으로 주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합당한 그런 심령으로 비전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로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고 그 힘으로 그 음식의 힘으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은 우리가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무슨 일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산다 하는 말씀은 물론 육신적으로 사는 것도 포함됐지만은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은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생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가 살고 첫째 육신이 건강하고 또 우리가 가정생활, 뭐 사업, 또 생업 이거 다 감당하는 것이 다 사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은혜로 되어지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삶,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강건케 할 때 또 두 가지가 필요한데 먹는 것과 또 숨쉬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숨쉬는 것은 기도로 쉰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거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24시간인데 먹는 것은 뭐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거 시간 걸려서 못 먹겠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양식 과연 어떻게 먹고 있는지 또 얼마나 먹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먹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빠서 영의 양식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말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바쁜 것보다도 우리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양식을 먹는데 소홀히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강건함보다도 더 영혼이 강건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 육신도 강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또 잘 먹고 좋은 것도 가려서 먹고 하는데 그거 다 좋습니다. 다 해야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이 영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면 저절로 육신도 강건하고 또 우리의 삶도 풍성해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기에 먼저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 굶든 연약해졌든 뭐든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거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가 잘 안 나온다. 벌써 그게 영혼이 지금 말라간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수수수수 이렇게 잘 나오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 여기도 틀림없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몇 번인지 자꾸 막히고 그냥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고 기도하기가 힘들고 이거 다 적신호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온다. 이거 영혼이 메말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회개하고 주님 나에게 기도 영을 부어주옵소서. 내 영혼이 풍성해서 기도가 잘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는 중요한 게요.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꼭 깨달으시고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내 영혼도 이렇게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육신의 양식 먹지만은 또 영양식도 꼭 먹는데 챙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고단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랬어요. 번성하고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도 잘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번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나가든지 또 사업을 하든지 하는데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돼야 되겠죠. 아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업을 하든지 뭐 자영업을 하든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슨 생업을 하든지 그 생업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나가든지 사업할 때는 잘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잘 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게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여기시는 게 그게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죠. 감사하면 더 감사 후에 하나님은 더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복 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에 복 받는 길이 아니면 그건 접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게 되는 일입니까?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처음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이룰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둬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나왔고 우리가 하나님 만드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건강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그 인생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거니? 하나님이 우리 코호흡을 그냥 걷어가시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호흡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호흡을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자만하게 그렇게 행하지 마라. 왜?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호흡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호흡을 주시니까 너희가 올바로 하지 못함으로 더 이상 살으면 더 많은 죄를 짓고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데려가야 되겠다 하시고 호흡을 끊어가시면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화복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대요. 경외하라.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내가 두려운 줄 알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안 두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찾아도 많이 찾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번성해야 된다. 번성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후사들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뭐 하든 번성하고 잘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복받을 증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보세요. 특별히
구약시대 때 보시면 그게 밝게 나타나고 있는데 신약시대 때는 그보다 더 영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잘 되는 걸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 육신적인 복, 자녀 복, 후사들 복, 뭐 건강 복 모든 거 다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마땅히 받으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2절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40년 동안 걸으셨죠.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여러분들 1년을 그 광야 생활 하라 하더라도 못 하실 거예요. 광야가 너무 척박한 곳이에요. 낮에는 불 떠오고요. 얼마나 더운지 알 수가 없어요. 밤에는 또 춥고. 그런데 거기서 40년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예 지레 겁먹고 나는 이제 그만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진 연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그들을 가장 좋은 곳,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제 그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도 애굽에서 얼마나 큰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을 끌어내셨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한 2년 만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쳐서 들어가 취하라. 내가 앞서가마. 근데 백성들이 전탁불을 보내고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갈 곳이 아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 예비하시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고 그들을 광야로 다시금 인도하시고 이제 그 1세대는 다 죽게 하시고 2세대가 남아가지고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 가겠다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내가 좀 훈련을 해야 되겠다. 너희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희들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서 정확하게 보면 38년인데 먼저 2년 하고 그래서 토탈 40년 아닙니까? 거기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어요. 들어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후세대, 2세대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훈련을 할 때에 하나님이 왜 훈련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훈련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훈련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훈련을 받는다 하는 경우는 왜 하나님 훈련하시냐? 네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하나님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하셔요. 왜 하나님은 나를 매일 그냥 못 살게 그냥 나에게 그냥 고난을 주시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할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마음이 차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훈련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반항하고 막 하다가 믿으면서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자, 세상에 보세요. 이번에도 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올림픽 온 사람들이 얼마나 그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다 듣고 그들 간증을 통해서 들어요. 하루 한 날 아니고 쉬지 않냐고 그렇게 힘들게 일해가지고 또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그날에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간엔 잘했는데 너무 긴장하니까 그냥 실수해가지고 그냥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이 금메달 못 따고 그냥 다 처지고 드랍되고 그런 경우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까? 세상에도 그런데 금메달 하나 따려고 그냥 몇 년 동안 거기에 올인을 하고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그걸 노력하는데
그래서 가까스로 금메달했다고 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이제 영원히 그냥 금메달로 사는 곳이에요. 아멘. 그곳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런 훈련 안 해도 되겠어요? 예? 세상에서 금메달은 귀한 줄 아는데 하늘나라의 금메달, 멸류관이 금메달이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다 멸류관 쓰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멸류관을 받아서 다시 주님 앞에 드리더라.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훈련을 여기시면 다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훈련을 받느냐? 앞으로 천국 가서 더 많은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달란트들 다 주셨어요. 달란트들을. 이 사람은 봉사하는데, 이 사람은 또 말씀 가르치는데, 또 이 사람은 찬양하는데, 또 이 사람은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하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달란트가 다 변해서 나중에 우리 상급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럴 때 많이 때로는 힘들어해요.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내가 힘든 일을 해야 됩니까? 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제가 옛날에 여기 이제 고지산 네 분도 있어서 아시겠지만은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를 큰 교회를 사가지고 이제 그걸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때 간신히 다운페이를 했으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작업복으로 가려입고 직접 일을 했다 이거죠. 그때 얼마나들 다 힘들게 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모두가 다 웃으면서요. 얼굴 찡그리고 안 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다 열심히들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지금 기억이 금방 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기쁨을 하고 감사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요. 또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남이 한 거 가서 세상 말로 하면 숟가락 얹어서 같이 좀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1대1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전부 1대1이에요. 구원도 1대1이고 상급도 1대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왜 이렇게 2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냐 하는 게 그 조목조목 나와요. 자,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자꾸 교만한다 이거요.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길 때 남들보다 나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하고 할 때 너무 많습니다. 그 나은 것이라는 건 뭡니까? 물론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남보다 그 일을 더 잘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 이건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 주신 선물로 이렇게 내가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달란트가 없어도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랑이 되고 교만함이 되면 이게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세요. 그래서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데 못 들어가겠다 했어요. 이거 얼마나 교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들어가서 취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약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약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다 가시는 분인데 군사가 100억이 그들을 다 하나님을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 못하겠다 하는 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고 저희를 맡겨주시고 좀 하라.
그건 다 상급을 주시려고 하시라고 그러는 건데, 아, 나 못하겠습니다.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이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 하나님이 못하겠다는 사람은 그럼 그래 너는 그만두어.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는 힘이 없으되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자세. 그러면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다음에는 더 큰 일도 감당케 하시고 아멘.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셔서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이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많은 상급을 남겨줄 때, 아, 내가 이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보고 일을 하라고 하셨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때 깨닫지 마시고 지금 밝히 깨달으시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그 상급을 쌓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야?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요.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요. 왜? 여기서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 일을 하는지, 또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하는 건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켜서 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건지, 이걸 다 하나님이 살펴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예배 줄 때도 그렇고 교회 생활 할 때도 그렇고 우리 뜻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시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데 힘들다, 그래도 그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쉬우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은 이대로 하라 하니까 똑같은 일을 내가 제대로 하면 더 쉬울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밝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지 내 뜻대로 하는지 지금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 가지고 하는지 다 지금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하는 건 똑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단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밀려가서 하는지,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든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행할 때에 단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멘. 네. 억지로 그냥 행하면 그건 상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감사해야 되냐?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까? 참 감사하다 하는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아멘. 그걸 그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그 상급을 옮기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특별히 이 어려운 일을 주셨다 하는 것은 뭡니까? 어려운 일은 상급이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인정하셨구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더 많은 상급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얘기죠. 근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굳은 일, 어려운 일 시키시고 다른 사람들은 쉬운 일, 좋은 일 그냥 시키십니까? 하는 사람은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아멘. 아멘. 예.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어려운 일 이렇게 맡겨드려도 잘 하시겠지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음에 시험 들었다 뭐었다 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참 이제 한국에 가셔서 요양 가시고 또 이렇게 가족들도 뵙고 이렇게 이제 건강한 몸으로 오셨는데 옛날보다 더 아주 몸이 좋아지셔서 오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오고 앞에 오셔가지고 옛날도 그랬지만 아멘 아멘을 화답하니까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한국 가지 마세요. 아멘. 한국 가셔서 너무 오래 계세요. 제가 가셔도 한 달만 있다 오세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충해가지고 그래 된 거거든요. 거역해가지고 그들이 안 해도 될 일을 그냥 38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됐거든. 그러니까 이 일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그런 데에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노여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냥 순조롭게 그냥 천국에도 많은 상급을 쌓아가지고 하지 여기서 고생해가지고 그래 하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배워서 우리는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그냥 순종해가지고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게 그 일을 행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안 하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뻗대고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시고 보니까 부족해서 거기 못 들어가겠다 싶으니까 자꾸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받겠다 하니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거치지 아니하고 고생하지 아니하고 잘 가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매 맞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순탄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냥 쉽게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가니까 뭐 한 2, 3개월이나 갔나요? 그래서 먹을 게 없잖아요. 도대체 먹을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거기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만나. 근데 만나는 가시 갖고 조그마하고 동글동글하고 달짝지근하고 그걸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하는 여러 가지 음식, 여러 가지 이렇게 모양을 가진 음식인데 이 음식을 이제 하나님이 새벽에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풍성이 다 먹고 남을 수 있는 그런 풍성이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먹고 처음에는 좋았겠죠. 달짝지근하니 맛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물려가지고 왜 이런 박한 음식을 주십니까? 하고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육신이 먹는 그 떡, 그러니까 빵, 이것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떡을 먹고, 그러니까 육신의 떡을 먹고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물론 육신은 그걸 먹여야 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요? 영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살려야 되는 것은 뭐냐? 영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만나는 신령한 음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만나를 먹고 육신도 살고 영적으로도 이제 건강을 받는 그런 음식인데, 자, 이 만나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만나를 한번 먹어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생각할 때마다 이 만나가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좋을까. 자, 조그만 건데요. 그거 한 가지만 먹어도 여러분들 다른 거 먹을 필요가 없어요. 비타민 먹고, 뭐 영양제 먹고, 뭐 고기 먹고 그럴 필요가 없는 음식이에요. 안 그래요? 이거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양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들이 하도 물려서 싫다고 그랬지 영양 부족하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온전한 음식이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보다 더 좋은 세상에 더 좋은 음식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신적으로 맛이 좀 질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싫다고 그랬지요. 사실은 그들이 잘 몰란 거죠. 하나님이 최고의 음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건 항상 최고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 최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아멘. 우리에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그게 최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짜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살고 싶으냐? 그러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주님이 만나요. 주님이 만나. 그러니까 만나가 되신 주님, 신령한 음식이 되시고 음료가 되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 믿지 않고는 먹으라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만나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먹지 않고는 안 된다. 그게 영양식이다. 하늘에서 내려진 떡이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뭘 많이 먹길 원해요? 만나 대신에 말씀.
말씀이 만나요. 말씀이 만나. 영양식.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아멘. 말씀 많이 먹어서 취하는 경우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 음식은 아무리 좋은 것도 취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많이 먹어도 절대로 탈이 나지 않아요. 아멘. 이것이 비결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먹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는 것을 아시고 오늘부터 더 말씀 많이 보시길 바라고요. 아멘. 이제 갑절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절 보시겠어요?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을 훈련시키실 때 바로 이렇게 시키래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더 한 단계 높아지고 더 잘하기를 원해서 훈련을 시키시지만은 우리가 진실로 이 당시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입었던 옷 계속해서 40년 동안 입었다는 얘기.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옷을 입고 물론 헤어져서 버리는 경우는 지금 현재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좋은 옷이다. 내가 마음에 맞는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헤어졌어요. 하도 자주 입어서. 이게 옷이에요. 할 수 없어요. 이거. 그러므로 또 다른 새 옷도 우리가 사고 그러는데 당연하죠. 오래 입으면 헤어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들이 입었던 옷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광야길은요 울퉁불퉁하고 자갈밭이 보니까 얼마나 발에 충격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같은 지금 신발 신었습니까? 그냥 샌들 아니에요, 샌들. 그러니까 얼마나 발이 부르트겠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발이 안 부르트다. 이게 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예요. 특별히 보호하신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훈련, 절대로 그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상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올바로 인생을 산다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또 어려움이 없게 또 병들거나 우리가 고생하거나 그런 것이 없게 이렇게 다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로 다 우리를 케어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 이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시험하시면서도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예비하시고 그냥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야? 우리 믿음이 더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하게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 다 아시고 그걸 다 이미 예비하시고 기적 같은 역사로 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얘기할 때 책망도 하고 때로는 매도 되고 하지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힘들게 하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하시냐? 하나님이 자녀같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징계한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고 때로 매도되시고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게 없는 것이 왜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러시는구나. 그러고서 절대로 반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매도되시고 내가 또 이런저런 문제도 생기게 하시고 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시고 계시구나. 참으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여기 이거 두 손 들고 다 나가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즉시로 그냥 그 시험 다 거두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책망하시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저 엎드려서 주여 책망하시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아무리 진노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 버리시지 않았잖아요.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못된 짓하고 하더라도 버리시지 않고 그 광에 굴린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들을 훈련하셔서 다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런 부성애로 지금 하신 거예요. 보성애로 하신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근본적인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시고 아신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어긋장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하나님 자녀로서 인정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거 다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주시고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주시고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훈련시키신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저렇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또 시험거리도 생기고 할 때 그때 바로 그렇게 깨달으시면 틀림없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밝히 깨닫는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것만 확실히 갖는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을 비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다 예비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이제 천국에 와서 나와 같이 살자 하시고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10절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옥토 어디요? 가나안 땅이지만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이제 받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모든 귀한 것을 채워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이제 온 성도들이 다 그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앞으로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날이 빨리 오고 싶죠. 빨리 되고 싶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고생이 있을 때마다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잠시 잠깐이면 거기 간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가는 삶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그날을 밝히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단 마귀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왔어요. 와가지고 말하기를, 하나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지금 천국에 온 사람들이요. 천국에서 지금 얘기니까. 이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못된 그 죄악을 다 범했는데 어찌하여 저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는 그냥 딱 한 번 죄 졌는데 나를 그냥 팽개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래, 맞다. 그래, 맞다. 그러면 너는 한 번 딱 죄졌는데 내가 회개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마귀가 회개한 적이 없죠. 마귀는 회개를 못해요. 본래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잘못한 거 깨닫게 해주시면 그쪽 스스로 회개 안 했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회개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사단은 그걸 몰라서 안 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밝게 하시고 신앙생활 할 때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실족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그런 가지 온갖 못된 이야기를 다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서셔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되셔서 우리의 앞날이 가는 길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게 하시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